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불의 비유가 있고 또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씨앗을 받는 밭이 문제다. 밭이. 그 씨앗을 받는 밭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복음의 씨앗이고 또 말씀의 씨를 얘기하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뚝 떨어졌을 때 네 가지의 밭에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소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는 씨앗을 받는 밭에 대한 얘기고 오늘은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씨에 대한 얘기. 그 씨는 지난번에 얘기처럼 복음의 씨, 복음을 얘기도 하고 말씀의 씨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던지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말씀의 씨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복음을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와요.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여러분 구약에는 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없었어요? 있었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신약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 새로운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씨앗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특징.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갖고서 뭐 이 시간을 때우고 막 하면 안 돼. 말 아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구니 아래. 번역을 이상한 말 아래 말이라는 아래에 우리는 단어 이거 쓰지도 않아. 그렇죠?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 안에는 원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스킷 해가지고 바구니 아래 뭐 이런 거예요. 평상 아래는 영어 성경에는 또 뭐라 하냐면 침대 밑에라는 얘기요. 그래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다 뭐냐면 등불을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 불을 예를 들어서 촛불 같은 거 불을 붙이면 이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밑바닥에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 방안을 다 밝히려면 이 불을 조금 높은 데 비춰가지고 이렇게 방안을 비추게 하지. 이게 누가 아래쪽에다 갖다 대는 사람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 좀 높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다 둔다라는 거죠. 아래쪽에다가 방바닥에 놓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등불은 아래 두지 않고 높은 자리에 두어서 한 장소를 밝히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침대 밑에다가 평상 아래다가 갖다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저는 촛불도 마찬가지로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만약에 해와 달이 땅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만 비치고 끝나겠죠. 근데 왜 해와 달이 하늘 위에 있냐? 높이 있어서 이 온 지구 땅덩어리를 다 비추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있어야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복음의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 바로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등불은 세상을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지 세상을 어둡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온 세상에 높이 있어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에 복음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비유를 통해서 감추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더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우리가 살 때 비유를 들으면은 비유로 얘기하면 복음을 비유로 얘기하면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등불을 비추는 이유는 온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거지 온 세상에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써먹는 거지 예수님을 못 알아먹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등불이 복음이다. 말씀이다 알았고 이 복음이 등불이기 때문에 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이 있어서 세상을 해와 달처럼 역할을 해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 여기까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이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왜 등불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결국 간단히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온 세상의 제자들이 잘 밝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등불을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복음을 잘 듣고 나서 방바닥 아래쪽에 놓는 게 아니라 세상 높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등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얘기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온 세상을,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온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등불을 침대에 놓는 자가 되지 말고 등불을 온 세상을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등불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비유로 따지면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방바닥 아래 놓지 말고 등불 대신 예수님을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널리 잘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인 복음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잘 전하라고 지금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음을 감추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등불로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감추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등불로 보냅니까?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등불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등불이 돼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 대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는 바로 뭐냐? 우리도 등불 대신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이 뭐냐? 등불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등불을 온 세상에 높이 전달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도록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누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 다니면 복음을 다 깨닫냐? 여러분 복음 못 깨는 사람 허다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생각할 때는 내가 복음 다 깨닫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허다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할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뿐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던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덮고 나서 땅 주인한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다 뭐냐 하면 그걸 갖고선 들으면서 그럼 그 땅에서 나 보물이 나왔으니까 땅 주인한테, 그 땅 주인 거자 아니잖아. 땅 주인 거잖아. 그걸 왜 몰래 감춰놓고선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내 거라고 하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바보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비유를 보면서 그 특징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님은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생의 1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이 1번인 사람이 있고 자녀가 내 인생의 1번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냐? 신앙생활에 밭을 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버려서라도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배도 빠져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더 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1번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은 아직도 밭을 갈면서 신앙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럼 그 특징이 뭘까?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물을 밭에서 발견하고 누구는 신앙생활에서 보물을 밭에서 발견하지 못해. 왜냐? 밭을 깊게 간 사람은 땅속에 있는 보물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깊게 신앙생활해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깊게 갈 줄 알아야 땅속에 숨겨진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일단 그들에게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밭을 깊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배운 옥토밭을 가진 사람이 땅을 깊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들에는 말이에요. 다 돌이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풀약 안 치면 뒤돌아서면 풀이 또 나오고 또 어제 또 비가 왔으니까 며칠 지나면 또 풀들이 또 나올 거고 문제는 뭐냐? 누가 거기 있는 돌멩이와 풀을 매일같이 뽑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의 마음의 밭을 누가 깊게 가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이며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들과 다른 복음에 대한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깊고 넓은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질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간절함으로 말씀에 귀 기울인 자에게 영적인 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할 때는 뭐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한 욕심이 있는 자는 더 많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래서 1번을 얘기해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뭘 적용할 수 있을까? 복음의 등불이자 복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자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높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복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그 사람들을 보고 살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을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방 민족을 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밥상에서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었죠. 근데 그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아래에 두었고 침대 밑에, 평상 밑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가시는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이방인들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경 위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 이 비유를 통해 등경 위에 있는 복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는 복음의 등불을 우리가 잘 들고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땅바닥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은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두 번째 비유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26절인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자랐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 데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요새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2번씩 나가보는데 그냥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만 있고 비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서 농사꾼 얘기들 계속 들어보니까 바람이 되게 중요하다네. 그래가지고 입이 무성한 게 좋은 게 아니라네. 그래서 순치기를 계속 해주고 해서 바람들이 이 가지에 술렁술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해야 이게 잘 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매일 뭐가 이렇게 나오면 가서 가위 들고 해서 자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바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죠. 해가 비쳐서 광합선 작용을 해야죠. 또 잎사귀도 너무 따면 안 된대. 광합선 작용을 좀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절해서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술술 이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해야 이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바람도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농부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능력의 바깥에서 있는 무언가가 일을 해야만이 농사도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짜잘한 일을 하죠. 가서 가위 들고 앉아가지고 뭐 자르고 뭐 짜잘한 일을 합니다. 백날 짜잘한 일을 가서 하더라도 해가 없고 물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농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들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일기예보 관심 없었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맨날 봅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설교 준비를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농사꾼은 하늘을 봐야 매일같이 하늘을 보고 사는 것처럼 복음을 만나는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기예보는 맨날 보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매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매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왜 농사꾼이 일기예보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보니까 비 내리기 전에 비료도 뿌려야 되고요. 그래 비료가 잘 녹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 내린 다음에 땅에서 또 병충해가 올라와서 또 비 그치고 난 다음에 가서 약도 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를 언제 오나 이런 거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냐면 농사의 기본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 얘기 듣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또 앉아서 생각해. 그럼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쉬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는 봉사나 사역이 우리가 보기에도 하찮고 미비하고 별볼 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거두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청소합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한 가정당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달은 다음 주는 다른 사람 가정이 또 돌아갑니다. 화장실 담당은 화장실만 하고 집에 갑니다. 아무 때나 시간 내서. 본당 하는 사람은 본당 와서 청소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차 마시는 카페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러 왔다 갑니다. 또 주방 청소하는 주방 지하 예배실하고 또 갑니다. 저희 집도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사모님이 다 가서 합니다. 저는 쉽니다. 그냥 사모님이 나가서 우리 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국수 먹을 때 뭐 호박이라도 뭐 잘라놓고 토요일 와서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와서 그거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달걀 그거 이거 몰라. 국수 위에 달걀 이렇게 이거 올려놓잖아요. 그거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비한 것 같고 별별 없는 것 같죠? 제가 그랬어요. 그 국수 먹을 때 달걀 그거 올리면 뭐라 그래? 지단? 바쁜 세월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국물에다 먹어라. 그래도 이거 해야 폼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지단 올려야 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합니다. 여러분 거기 호박도 올라갑니다. 호박 저기 밭에서 따가지고 요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뭐 우리 할 것 없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청소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뭐 저기 걸레질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미비한 것 같지만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저절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추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쓰러뜨린 거 하나님이지만 그 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리앗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다윗의 손을 빌려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다윗의 물맷돌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권적인 역사 하니까 막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막 그냥. 근데 매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비하게 조금의 일을 도와줄 뿐이지만 결정적인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등불을 들려줬죠. 지금 비유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다윗에게 들려줬던 물맷돌을 들려준 겁니다. 씨앗인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세상을 향해 던져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뭐냐면 복음 되시는 등불은 온 세상의 제자들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게 읽다가 확 왔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 눈에 표가 안 나.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탄력이 붙으면 있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서 아침에 가서 뭐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만해졌어 그냥. 하룻밤 새에도 확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새에 이렇게 자라버렸지? 진짜 신기하다. 어제 요만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더 자란 거예요. 신기하다.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27절 얘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왔을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기 식물이 밤새 어떻게 자라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힘들고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뿌린 씨가 언제 싹을 낼 것인가? 언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틈엔가 밭에 가서 서서 보면 옥수수가 사람의 키를 넘어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재미난 얘기 하나.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 다 끝나고, 어느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킬까 궁리하다가, 그래서 작년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람들을 누구를 공부를 시킬까. 여러분, 여기저기 우리 장 선생님네 주연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성임 집사님하고 또 여기 홍미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혜영 집사님은 바람 잡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 지금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2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있잖아요. 저도 과연 저분들이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할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올해 와서 몇 달이 지나서 하시겠습니다. 다 하시겠다고 예스해서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밤새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저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각사의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러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게 자랐지? 신기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밭에 나와서 하늘이 먹구름 껴서 하늘을 보면서 해가 비치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 속에서 햇빛이 비치길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적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적이 없이는 살 맛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간증이 넘치기를 주안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침에 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자랐지? 하나님의 나라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다가오는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수확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낯을 대셔서 추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씨 뿌리고 있다고 혼자 밭에서 고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옥수수 키가 자란 것을 알게 되듯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기간을 잘 지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를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씨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농부에게는 시간과 싸우는 인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